문득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지금은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송재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하루에 3갑 정도를 피우던 그런 꼴초라고 합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에 양주 2병은 마셔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고 담배를 3갑을 피워야 하죠.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하는데 그래도 술은 끊을 만한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까 고민하는데 어떤 신앙 선배가 그럼 당신 한 3일 금식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담배 끊을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송재호 씨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을 금식을 하고 담배를 사흘을 안 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차에 오면서 그래 오늘 마지막 기념으로 담배 한 대 피자. 사흘 끊었으니까 오늘 기념으로 한 번만 피우고 끊겠다. 자기 뭐 주머니에 담배를 가져가진 않았으니까 차에다가 담배값이 들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서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차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 지금까지 하루에 3갑씩 피운 담배 냄새가 차에 얼마나 쪄들어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역한 냄새가 코를 탁 찌르는데 차를 타지 못하고 차 밖에 엎드려가지고 한참을 토했답니다. 자기 표현대로 말하면 노란 물이 올라오도록 토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힘이라고 요즘 한창 기운 자랑합니다. 뽐내면서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협박의 공갈에 이제 계속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기운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아는 자들 결국 그거로 망합니다.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보다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신 무한한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으로 하나님 움직입니까?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6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는 것을 쉬지 못하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다 그럽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병사들이 한순간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병사들이 엘리사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로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아수르 군대를 그들 가운데서 모든 지휘관들의 목숨을 다 거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군대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군대가 지휘관들을 잃어버리니까 우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낙심합니다.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강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앞에 이걸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거기 던져지게 되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 때문에 여러 날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지게 되면 굶주린 사자가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기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방치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로부터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짧게는 20년, 그 이상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됩니다. 하나님이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블레셋 부족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이 블레셋 부족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합니다. 그들을 억압합니다. 탄압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양과 낙타를 키우면 다 약탈해 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야 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버립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면 신앙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불신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만 남아지게 되면 그 믿음은 그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있으나 안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억압과 탄압 속에 그들의 유린당하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방치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묻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버린다면 이 같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여러분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스페인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 가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조상 잘 만나가지고 온 나라 모든 게 문화재입니다. 모든 게 볼거리입니다. 모든 게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 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계에서 매년 수천만의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그게 그런 나라예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세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대국입니다. 그러다 그런 나라들이 다 경제 위기를 맞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말을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방치하면 무너지는 그 잠깐입니다. 우리가 1997년 11월부터 98년도에 우리 IMF 사태 맞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 맞았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줄만 알았죠. 야, 대한민국 잘 된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 평강과 승리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국가도 흔들려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도 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썩고 문드러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만했습니다. 잘 된다만 생각하고 자만하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따라하세요.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혼자 기도할 거면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죠. 왜 모이라고 합니까?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까? 모이세요. 모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유리를 당하는 방치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굴레와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블레셋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굴레가 벗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 안보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그들의 첨단의 과학 무기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실험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요, 주변 국가들은 다 춤추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기회가 돌아오니까. 망하는 건 북한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안보 위기와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바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전혀 하려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일입니다. 아멘. 이미 화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는데 또 무엇을 화목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욕심을 따라 타락합니다. 이 죄와 타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불화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말은 죄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잘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이 잘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를 마음속에 품고 죄를 숨기고,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봅니다.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으려고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꼭 하는 거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탁 찍어놓고 보면 평소에 내가 보여지지 않던 내 속도 다 보여지게 되고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어디가 문제인지 보여집니다. 뭐 뼈가 부러졌는지 뭐 장기 이상이 있는지 보여지게 되잖아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신앙생활 이대로 좋은지, 내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 말과 행동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내 마음가짐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우리가 전신을 한번 스크린해 보세요. 이렇게 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문제들, 발견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되어졌습니다. 자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보세요. 어제 8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뭡니까? 그는 제사장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 백성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쳐 죽일 놈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에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예배당에서만 믿는 것뿐이고 우리 가운데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희에게 원한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달라야 거룩한 겁니다. 다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침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치했던 기간 동안에 빼앗겼던 땅과 성읍들을 다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시니까 막아주십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 이 세상 능가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귀천을 스치고 지나가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힘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방치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화평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위협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땅의 평강과 자유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